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란의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는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그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녀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의 생애는 보시다시피
장소에 따라서 사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일막 가나안의 야곱을 몰고 다녔죠. 야곱이 변화되려면 리브가에게서 독립되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자발적으로 자기 품에서 야곱을 떠나 보냈습니다. 하란이 좋은 도피처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인 것이죠. 하나님이 리브가로부터 야곱을 빼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야곱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예상과 달리 하란은 편안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란은 야곱을 위한 극한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야곱을 주도적으로 망친 인물이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야곱이 대결했던 이삭과 에서는 장애자와 멍청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야곱은 이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야곱이 상대할 인물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입니다. 리브가의 혈통입니다. 욕심에 있어서 라반은 소위 끝판왕입니다. 하란은 욕심과 욕심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투견장과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철저하게 물어뜯기고 착취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라반의 착취는 야곱에게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77세의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성을 깊이 뼛속까지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욕심에 사로잡힌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죄성을 깨우치기 위해 야곱의 죄악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라반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나이가 70대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왜 70대가 되는지 성경상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단서를 추적하자면 창세기 41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7년 풍년 후 기근 2년째가 됩니다. 그럼 요셉의 나이는 39세가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나이를 밝힐 때 자기 나이를 130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얻은 나이가 나오겠죠. 91세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체류한 기간이 14년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체류한 기간 늦게 마지막에 낳은 아이가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91세에서 14년을 빼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나이가 77세 나오게 됩니다. 자, 늦은 나이지만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은 첫사랑을 만납니다. 야곱은 별미 사기극 사건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났다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난 것, 하나님의 섭리죠. 야곱이 도착했던 우물가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우물가에서 목자들이 지켰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물은 마을의 가장 소중한 공동자산이지 않습니까? 우물을 평상시에는 큰 돌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 돌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두세 명이 옮겨야 할 정도로 큰 돌입니다. 물 먹일 때가 되면 사방의 목자들이 다 모여서 힘을 합하여 그 큰 돌을 드러냅니다. 근방에 모든 가축들이 물을 다 먹고 나면 목자들이 다시 돌을 우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이 소중하니까 아무 때나 함부로 물을 먹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시에 모여서 다 같이 보는 앞에서 물을 먹자는 것이겠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목자들이 모여서 이 물 먹이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즉시 라반에 대해 물어봤죠. 알고 보니 목자들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의 양떼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직업적으로 완전한 목자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보기에 이 목자들은 양떼에게 풀을 더 먹이고 우물가로 와도 되는데 일찍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야곱은 빨리 물을 먹이고 풀을 더 뜯게 하라고 훈수까지 두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속셈은 목자들을 우물 밖으로 멀리 다시 보내고 라헬을 혼자 맞이하려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몇 명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물과 목자들의 규칙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우물가로 일찍 와서 기다린 이유, 아마도 먼저 온 사람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목자들이 다 모일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라헬이 양떼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이 암양입니다. 완전한 목자 야곱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양떼들 중에 가장 예쁜 암양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완전한 목자로서 야곱의 진면목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야곱이 암양을 사로잡기 위해 접근한 순서, 방법 한번 야곱다웠습니다. 야곱의 연애 전술 첫 번째는 혼자서 큰 돌을 치워 늦게 도착한 라헬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게 했습니다. 앞서 우물의 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물의 돌이 어떤지 두세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야곱 혼자 이 돌을 치웠습니다. 어떤 힘이 솟아났을까요? 아니면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끌어다 쓴 것일까요? 하여튼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야곱이 거인이었다는 전설까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라헬한테 잘 보이려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돌을 옮긴 것 같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두세 사람의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남자에게 두세 배의 힘을 내게 만드는 여자가 있죠. 남자는 이런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극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 두세 배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걸 뒤늦게 아는 것이죠. 자, 다음 전술은 11절, 12절을 읽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약간 어색한 것이 먼저 입맞추고 자기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순서를 번역해 놨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통성명 이름도 모르는데 먼저 입맞춤부터 한다는 것. 입맞춤은 만나자마자 키스했다는 뜻이 아니라 뺨을 갖다 대는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행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겠죠. 통성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입맞춤의 인사가 수반되었고 울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연애 전술 무엇입니까? 소리 내어서 우는 것, 통곡한 것입니다. 너무 뜬금없는 눈물 아닙니까? 여자는 눈물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야곱의 눈물을 억지로라도 이해하자면 한 달 반 만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우물가에 라헬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너무 쉽게 목표를 성취하니까 감격해서 통곡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창세기 29장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과 100년 전에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100년 전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을까요? 우리 12장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로 도착하자마자 기도로 일이 성사되기를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자 뭐 됐습니까? 찬송합니다라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이에 비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없습니다. 그저 라헬의 환심을 사기 위해 힘을 쓰고 눈물을 짜내고 이런 인간적인 연애전술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야곱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야곱에게 좋은 믿음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가나안에서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던 야곱은 이제 라헬이라는 암양과 말 그대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이 무서운 것은 그 사랑의 순도가 높을수록 그 사랑을 위해 인생을 불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